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는 하는 일이 제사를 지내는 일이죠. 그거 말고도 또 성전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임재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시언자라고 선약궤를 보관한 그 위에 뚜껑이 시언자라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사람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사람이 제사 지내는 곳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서 또 스룹바벨 성전에서 그리고 오늘 헤롯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곳이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그냥 지내지 않았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가 하면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가지고 온 그 양이나 소, 양을 대표해서 이야기할게요. 양을 누가 잡는가 하면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는 그 사람이 본인이 잡습니다. 양을 잘못 잡으면요, 우리 닭 잡을 때 기억하시죠? 잘못 잡으면 퍼득퍼득하고 목이 없어지는 닭이 막 온 마당을 뛰어다닙니다. 근데 요새는 그 잡는 분이 없지만 옛날 어른들은 닭 잘 잡으셨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 닭을 선물로 했거든요.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양을 잘 잡는 기술자들입니다. 왜? 제사를 많이 지내기 때문에. 한 칼이 양을 잡아야 돼요. 어디를 찔러야 되는가 하면은 목 있는 겁소를 찌르면요, 양이 단번에 죽습니다. 그 잘못 찌르면은 양이 아까 닭이 푸득푸득하게 막 뛰어다니듯이 그 제사 지내는 그곳이 완전히 피바다가 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찔러야 됩니다. 찔러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제단 원래가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양을 각을 뜹니다. 다리는 다리대로, 정강이는 정강이대로 다 각을 떼가지고 나누고 내장을 휘집어서 그 안에서 기름을 따로 떼어냅니다. 간과 썰개와 콩팥도 떼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다 정리했는 것을 어디다 갖다 올렸냐면 번제단에 올려서 제단에서 불살라 올려드립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 드릴 때 한번 그 광경을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묘사를 해드렸는데 어떨까요? 아무리 잘 찌르더라도 피가 나서 흐르겠죠. 그러면은 그 주위가 피바다가 될 거고요. 피가 그냥 고이 이렇게 흐를까요? 몸에도 튀고 주위에 있는데 다 튀어버리죠. 그러면은 온 주위가 피바다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이렇게 잔인한 제사를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죄가 그만큼 잔인하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은 이만큼 처참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제사 지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현장 교육입니다. 실습입니다. 실습.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제사 방법을 취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당시 온 몸이 피범벅이 되고 온 몸이 땀범벅이 됐을 겁니다. 좋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딴 생각, 잡생각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오로지 제사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의 구약의 제사가 지금의 예배입니다. 자리도 좋고 편하고 안락한 장소에서 제사를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다가 우리는 가끔 가다가 잡생각도 한 번씩 하고 우리 민방위 교육 생각해 보시면 남자분들 예비군 교육 받아보셨어요? 예비군 교육 생각하시면 비슷하게 맞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편하다 보니까 딴 생각을 하고요. 주부를 가지고 줄을 꺾고 여러 가지 생각에다가 또 쓰기도 하고 마치고 나면 뭘 할까 생각도 하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 드렸듯이 지금 여기가 무슨 장소예요? 영적 싸움의 장소예요. 마귀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 이 자리는 옛날에 제사 드렸던 그런 사람들의 제사자만큼이나 영적 싸움의 자리고 우리가 흩은 생각을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만큼 나름대로 몸과 마음을 완전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바쳐 올려 드리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 제도가
조금씩 변질되어 갔습니다. 지금도 변질되어 가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온전한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의 시험에 쌓여 있듯이 우리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긴장감. 내가 이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찔렸는데 잘못해가지고 피가 다 온몸에 튀진 않을까? 신경을 온 곳에 제사 때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번에 그치지 않잖아요. 그죠? 유대인은 제사를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갈 때마다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익숙하게 되고 형식화되고 관습화되어 버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습관화되니까 아까 우리가 약간의 마음의 흐트러짐이 있듯이 흐트러진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제사 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장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놓으셨어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멀리 있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면은 재물에 흠도 생기고 점도 생기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서 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장사하는 곳이 어디에 형성됐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감람산가의 사이에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기드론 시내에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바뀌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사두개 후예들이라고 해가지고 사두개인이 대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탐욕이 생겼어요. 탐심이 생겼어요. 밖에 내버려두니까 자기들이 돈을 착취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를 어디로 이 판매하는 장소를 어디로 끌어들였는가 하면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우리 지금 이 헤롯 성전이 새로 지었는 게 아니고요. 스룹바벨 성전 이게 언제 완성되었는가 하면 BC 51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허술하게 지어졌거든요. 완벽하게 못 지어졌습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허술하게 짓는 이 허술한 성전을 에돔 사람 헤롯이 자기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46년 동안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짓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몇 배나 늘어났는가 하면 원래 성전보다 4배가 늘어났답니다. 이방인의 뜰이 없었는데 이방인의 뜰도 만들어졌어요. 그 이방인의 뜰에 이 장사하는 곳을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거기에 형성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장사만 하게 만들어줬을까요? 아니죠.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수수료를 받았어요. 자리값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자리값만 받았는 게 아니고요. 이곳에서 자기들이 직접 장사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방법은 성전 바깥에서 편의에 의해서 나중에 재물을 못 가져오는 사람들을 재물을 거기서 사라고 만드셨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안에서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성전이 부패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부패되고 변질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부패되고 변질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시는 그 장면, 오늘 우리 본문의 장면이 그 장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표적이라고 그러죠.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거기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흥이 깨어진 잔치집에서 잔치를 계속 이어지도록, 잔치의 즐거움이 이어지도록 했던 외면에 나타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목을 뭐를 하라 그랬습니까? 물동이 6개의 주목을 하라고 얘기했죠. 정결 예식을 하는 그 물동이 6개가 뭘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율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이제는 여러 사람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완벽하지 못한 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대체를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복음이 그 기쁨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베이스 캠프를 어디로 옮기셨다는 의미인가 하면요,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가버나움은 아주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세간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세간은 물동량이 많은데 세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래 계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은 유대인이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재미있는 표현을 사도 요한은 지금 썼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원래 유월절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월절은 여호와가 주인인 겁니다. 어린 양이 주인인 거죠.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패한 성전, 부패한 제사장들, 부패한 제물들을 비유하는 의미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봤습니다.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앞쪽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예수님을 보셨어요? 은혜로운 예수님, 긍휼이 넘치는 예수님, 부족할 때 채워주는 예수님, 이런 메시아를 봤습니다마는 오늘 이곳에서는 꾸짖는 예수님, 심판하는 예수님, 진노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예수님이 성경에 그게 잘 안 나타납니다. 그죠? 진노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고 혹시 진노 안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영과 혼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한 분, 정승호 선생님, 영천에 계신데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직접 참석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드리면 카톡으로 참석을 하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승호 선생님 몸 불편하신 그 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 또 찬양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도 못 가져 들어가요. 무기를 못 가져 들어가요. 채찍을 못 가져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채찍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노끈으로 만드셨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 소 파는 그 장소에 가셔서 양과 소를 채찍으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돈 바꾸는 자들이 돈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가서 비둘기를 가져나가라고 하시고, 비둘기는 잘못하면 날아가면 안 되니까 안 날려보내시고요. 그냥 가져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집이 장사하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 집이, 여러분의 아버지 집이 갑자기 장사판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가만 참으시겠습니까? 안 참죠. 인간도 그럴 텐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지 않습니까? 그 집을 지금 장사 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진노하셨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영혼 구원의 장소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진노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사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하고 틀립니다. 시장 바닥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거칩니다.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소 파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문에 닳습니다. 자기가 이문을 이득하지 취득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싸웁니다. 자기들이 이문을 남겨야 될 양과 소와 비둘기를 예수님께서 다 쫓으셨어요. 돈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싸움을 걸겠죠. 당연히 저항을 하겠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심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제목처럼 무슨 제목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된 것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다윗 성전으로 지금 옮기는 과정 중에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이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덩실덩실 춤을 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 위에서 자기 부인이 미갈이 보고 비난했는 겁니다. 왜 왕의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저런 행동을 하느냐고 비난했는 부분을 시편에서 이런 구절로 표현했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누구예요? 나가 예수님을 삼키리라고 하는 부분을 제자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키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불사르리라는 겁니다. 소멸하여 없어지게, 흩어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 예수님 아버지의 지부에서 장사하는 것을 그만두지 보지 못하고 그것을 내쫓으시고 했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유대인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을 삼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출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 굉장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출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두 제국, 그냥 왕국도 아니고요. 조그마한 왕국도 아니고요. 큰 제국에 가장 높은 벼슬을 두 나라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두 제국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옥에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어떤 연유인가 하면요.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높은 총리 중에서 3명의 총리 중에서 최고 높은 총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집어넣는 조서를 만들고 다리오 왕의 도장을 맞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가 꾸며지고 왕이 도장을 찍었는 것을 알면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 집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자기한테 위험이 올 줄을 알면서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사르리라는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이런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구해 주셨죠.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성전의 모든 업무, 자리세를 받던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표적을 보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왜?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메시아인 것을 나름대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쫓아내지도 못하고 강압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동안에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우겠다고, 일으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헬라어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나우스입니다. 나우스는 성소만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던 앞에 성전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틀은 다릅니다. 그래서 나우스를 허물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짓겠다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성전을 허물면 당연히 그 반대되는 용어는 건축하다, 건설하다는 뜻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일으키겠다고 이야기해요. 이 일으키겠다는 용어가 뭔가 하면요, 부활에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내용 잘 알고 있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뭐라고 가서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 쿰!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헬라어로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일으키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전이고 자기 몸이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것을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금 지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을 성전이라는 거죠. 얼마 동안 더 지었는가 하면요, 37년을 더 지었답니다. 그래서 AD 64년에 성전이 완성되었는 거거든요.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죠.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고 이 몸이 나중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는 거라고 풀어주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알고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무슨 표적을 나타내시는 겁니까? 단순하게 그냥 성전을 정화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전을 청소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정화의 내용입니다. 속은 영적인 내용은 뭐합니까? 성전 청결입니다. 이제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수님께 들어와 있는 우리 몸이 또 성전이 나중에 되는 거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실제로는 영적인 의미로는 성전을 청소하는 것 이 플러스 해가지고 성전을 파쇄시켰다는 겁니다. 성전을 척결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직전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앞으로 당겨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배열을 해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저는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는 2번의 성전 청결 사건을 정화 사건이 베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6년 동안에 이 성전을 지어오고 있었다는 그 46년이 언젠가 하면은 AD 26년 내지 27년이 되는 거죠. AD 26년 내지 27년이 무슨 해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이와 같은 표적을 행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번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단순하게 예배라고도 하셔도 되고요. 이것만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 주의 전이 무엇입니까? 주의 전이 아까 예수님의 몸이 주의 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예수님의 몸이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주의 전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 주의 예수님께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3일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이 예수님 대신 50일 후에 어떻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와 계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주의 전입니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주의 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주의 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이 주의 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주의 전이고요. 우리의 몸이 주의 전이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뭡니까? 외관의 그 모습만 나타나는 게 이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아까 제가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우리가 제사 지내는 곳이, 제사 드리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셨어요. 법궤도 성전 안에 있고 지성소 안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로 성전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성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령이 오시고 나는 이후로는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의 성전이신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장소가 아닙니다. 모임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냐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 예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하는 열정이 우리한테 있냐고 지금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북한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요, 한 13만 5천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요, 한 7천만에서 1억 정도 추산을 합니다. 지금 중국의 인구가 14억 정도 좀 넘습니다. 한 7% 정도 아래 위로가 기독교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한 거죠. 중국이 지금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시진핑이라는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기독교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기본 개념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 뭔가 하면은 사람은 뭐라는 거죠? 물건이라는 겁니다. 물건.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은 물건의 죽음이고 인권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기독교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상과 유물론의 사상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7천만 내지 1억의 기독교인이 있고요. 이들 기독교인이 지금 어디서 지상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디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 중국의 기독교인이 예배 드리는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제의 압제를 피해서 눈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 6.25 동란 때 공산치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 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예배 속에 회개가 있고요, 예배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환희가 있고 춤을, 아까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춤을 췄다 그랬잖아요. 춤이 덩실덩실 나오는 그런 예배입니다. 소리도 옳게 못 내면서 예배가 살아있는 거죠. 우리 예배는 너무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동독에 옛날에 서독하고 동독이 합쳐지기 전에 동독에 있던 한 사람이 종교의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동경, 예배에 대한 자유스러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서독으로 망명을 해서 넘어왔습니다. 목숨 건 탈출을 했다는 거죠. 넘어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자유분방하고 자유스럽고 자기가 생각했는 그런 예배가 아니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다시 동독으로 갔습니다. 왜? 동독에는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예요. 통제가 심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말씀드렸는 그런 국가에서. 그렇지만은 나는 이렇게 해이한 상태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시 동독으로 가겠다고 넘어갔습니다. 신합니다. 이런 예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의 열심이라면 이런 예배를 동경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예배가 형식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건물만 화려합니다. 이 건물이 화려한 게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하면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다고 영향합니다. 화려하게 지었죠. 근데 그것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해야 합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찾아야 됩니다. 강단에서의 열정적인 정말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없어졌어요. 성도들이 좋아하고 재미있고 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노의 하나님, 진노의 메시아처럼 강단에서 성도들한테 질타하고 징계하고 그런 설교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설교자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요. 간구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 주일 예배 드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는 일주일 내내 주의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 속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던 백성들이 주의 날, 주일날 와서 진정한 예배를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그런 장소가 예배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몸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쾌락을 위해서 따라가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리한다는 겁니다. 라다 몸성전을 관리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계시록의 18장 4절을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악의 제국이 나옵니다. 그 악의 제국이 있는 모든 사람한테 외칩니다. 바벨론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와야 됩니다. 건주자 즉 건묵자 흑. 검은 데 가면 검게 물들고요. 붉은 데 가면 붉게 물든다는 거죠. 제약 속에 들어가면 죄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 우리 전체 다죠. 거기서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카도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배가 회복되면요. 어떤 축복이 있냐 하면은 우리 성전이 회복됩니다. 우리 성전이 지금 망가뜨려진 성전이 많습니다. 중독으로 인해서 망가뜨려진 성전도 많습니다. 저도 중독이 돼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담배로 술로 중독이 됐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예배가 회복되면요. 성전이 회복됩니다. 우리 성전이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정승호 성도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릴게요.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거룩 요청입니다. 점점 진행되어 갈수록 말이 우둔해집니다. 몸이 불편해집니다.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거룩 요청입니다. 원인이 모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거의 다가 마음에서 옵니다. 스트레스고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병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몸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전립선 암입니다. 거기다가 파킨슨병까지 왔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열정적인 부흥사였습니다. 지금 일주일마다 저하고 독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과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예배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병으로 흐트러진, 병으로 무너진 그 성전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꼭 병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새 우울증 내지는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무너진 성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회개가 터지고요. 회개가 터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바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포기하지 맙시다. 사회가 어렵고 세상이 힘들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성전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룩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집이 우리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뿌리치시겠습니까? 성전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믿습니다. 정수호 선생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은 우리의 성전도 회복되고 우리의 생활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로 이 예배를 단순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2시간 임대를 해가지고 이 길을 필릴 수가 있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인원이 적고 많고가 상관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박집사님한테 성전이 임해서 성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자 자녀들이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의 역할, 임무, 지위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된 우리가 성전된 줄도 모르고 저 성전은 더럽혀 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거룩하게 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우리 성전, 주님의 성전을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 거룩한 곳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어 허물어져 있는 그 성전, 아버지 마음의 상처 때문에 허물어져 있는 우리의 성전을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성전이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다윗처럼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